잠언 10장 18절부터 32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8절에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을 감추고 겉으로 온화한 태도를 보이나 속으로 보복을 꾀하는 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자신을 제어하는 것처럼 보이나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18절에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상하는 자는 근거 없이 남을 중상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무익한 말로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패역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참소로 이웃은 물론 참소하는 자인 자신들까지도 해롭게 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1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쓸데없는 말을 삼가서 불필요한 오해와 비방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하고 허물을 드러내게 마련입니다. 말을 많이 함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한다 그러죠. 시간이 많아서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실수하게 되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됩니다. 의인의 입과 악인의 입에 대해서 말합니다. 20절에 의인의 혀는 순수한 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아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말은 진실되고 남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므로 가치가 있지만 악인의 말은 남을 해치고 분쟁을 일으키므로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살다가 죽는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삶을 보여주므로 남들을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신은 물론 남까지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31절에 의인의 입에서는 지혜가 나오지만 거짓말하는 혀는 잘릴 것이다.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지만 악인의 입은 거짓을 말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혜를 말하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기쁘게 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악하고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혜롭게 살 때만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인터넷으로 다음이나 내부에 들어가면 뉴스나 생활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본 기사 중에 하나는 시중에 파는 닭을 사가 왔을 때 싱크대에서 그거 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그 육고기 묻은 물이 그 주변에 다 튀어가지고 오염된다는 겁니다. 시중에 팔고 있는 그런 닭고기 같은 거는 포장되어 있는 것은 그냥 물에다가 냄비 속에 폭 집어넣어라 그대로 뜯어가지고 그 이미 다 세척을 한 거다. 그게 최선이다. 그 물이 무슨 도마에 튄다든지 주위에 튀면 전부 이제 세균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면 대변을 보고 나서 꼭 대변기 뚜껑을 덮고 물을 내려야 된다. 안 그러면 그게 다 튄다. 그게 실제로 실험을 해가지고 검증된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요새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남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컴퓨터가 그런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알아야 되고 또 남에게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유익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참된 정보를 주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거짓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22절에 주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유하게 되는 것인데 절대로 근심을 곁들여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재물은 얻는 데나 지키는 데 불안과 근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기초에 있으므로 결코 근심을 주지 않습니다. 23절에 미련한 사람은 나쁜 일을 저지르는 데서 낙을 누리지만 명철한 사람은 지혜에서 낙을 누린다고 했습니다. 명철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선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무슨 일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24절에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일이 닥쳐오지만 의인에게는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세상의 부귀영화나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항상 헛되고 무익한 것에 소망을 두므로 그것을 얻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가 바라던 것을 이룰지라도 범죄의 결과로 생겨난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소유한 모든 것을 잃고 멸망하게 됩니다. 28절에 의인의 희망은 기쁨을 거두지만 악인의 희망은 끊어진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진실되고 남에게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악인은 이기적이고 불의함으로 그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5절에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처럼 꼼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해오리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악인은 악행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불의한 재물도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의인은 진리의 터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형통합니다. 27절에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리지만 악인의 수명은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29절에 주님의 도는 정직한 사람에게는 힘이 되지만 악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멸망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의 완전성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말씀을 어기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30절에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배견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악인은 쫓겨나게 됩니다. 26절에 게으른 사람은 부리는 사람에게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 그랬습니다. 초가 이를 시리게 합니다. 연기가 눈물이 나게 합니다. 게으른 종은 주인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게으른 종은 형벌을 받아서 비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지런합니까? 바른 언어 생활을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지런하게 일해야 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대로 말을 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부지런히 일하고 또 남에게 유익을 주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게 하시며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와 정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시며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와 영들이 지구상에서 적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자녀를 낳고 살만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너지 정책, 재활용금 정책을 제대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최고의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